개천을 좀 많이 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솔로몬의 우리 재판을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가,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이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마음에 불이 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2주 동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불타는 사랑으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불타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불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핍박과 가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긴 하였어도 이 놀라운 불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마음의 불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다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기는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불없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두 부부가 결혼해서 법적으로 계속 살기는 살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에 뜨거운 불이 없으면 살기는 살지만 그 안에 참된 사랑과 행복이 존재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이 없다면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섬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여러분이 이기는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지라도,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불을 꺼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성령의 세례라고 부르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부르든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없다면, 그의 아들을 향한 뜨거운 불이 없다면, 그리고 거룩과 정열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뜨거운 불 없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불이 없으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거듭나기는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나도 이 불이 활발하게 붙을 때가 있고 어느 때면 그 불이 사라지는 않았겠지만 그 불이 꺼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불이 타지 않을 때는 내가 목사이지만 마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머리 지식뿐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습관만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에 냉랭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이 붙으면 나의 전 인격으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이 즐겁게 되어집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불이 있고 없고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에 불이 붙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불 없는 제사는 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모든 제물은 반드시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그 제물들이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아야만이 그 제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이 불로 태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손들고 예배하고 금식하며 차려고 기도하여도 여러분 마음에 불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의 재물을 불태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이 없으면 적은 그리스도인, 힘없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매일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자기 안전과 자기 건강 외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모든 희로애락이 자기 삶인 자기 주변에 몰려있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은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가 주시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비참한 자들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래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먹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또 떡을 얻어 먹으러 내게 나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를 너희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께 복종하며 사는 삶을 살거라 하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런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주신 그냥 빵을 먹고 배부르고 그게 너무 좋아서 배가 고플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나온다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여러분이 받았지만은 그 마음에 타오르는 불이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먹고 살고 자기 자신의 안정과 행복과 축복만을 위해서 구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다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사실은 더 비참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머리가 나빠서 서울대 가지 못한 학생보다도 뛰어난 머리를 가졌지만은 놀기를 좋아해서 자신을 망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더 비참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불없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정열이 없는 그리스도를 왔다 갔다 시계처럼 왔다 갔다 하고 벌 받을까 봐 예수 믿고 지옥 갈까 봐 예수 믿지만 그 마음에 그분을 사는 뜨거운 불이 없어서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그러다가 뭐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금방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비참한 자들 이들이 바로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불이 없는 자들은 가짜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니 구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불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 불이 불타올라야만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믿은 지 오래된 분들 안에 이 불이 사라져 있다면 그것같이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 불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여 우리 마음에 이미 받은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그 불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읽은 대로 이제 성경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일으킬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불의한 왕을 뽑으라면 단연코 이세벨의 남편 아합을 꼽습니다. 그런 남한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그런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던 생전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사위로 맞이합니다.
아마도 남과 북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사돈 관계를 맺었고 그것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반역합니다. 그래서 매년 바치던 공물을 거절하고 이스라엘부터 독립을 하여 버렸습니다. 이를 징벌하기 위해서 여호람 왕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혼자 힘으로는 벅차니까 서신을 보내서 자신의 처남인 남왕국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정벌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제안을 받은 남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받아들이자 이제 여호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에돔과 3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제 배신한 모압을 징벌하러 떠났습니다. 이들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한 지 7일째가 되는 날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며칠이면 충분히 그것에 도착해서 모든 전쟁을 이길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였는데 7일이란 시간이 걸리니 그들이 준비한 모든 식수가 동일한 것입니다. 마치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생각해도 일주일이면 다 정복할 것이다 그랬는데 3년째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전쟁 물자가 동일하듯어요. 이들이 7일 만에 그 당시 사막지방에서 제일 소중한 물이 완전히 동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들조차 먹을 수 없는 있는 모든 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짐승들이 쓰러져 갑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몇만 명이 넘을 군인들과 말과 소와 양들이 먹을 물을 어디서 갑자기 구한단 말입니까? 이제 이들은 전쟁커녕 중대에서 다 목말라 죽을 그런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거 성경 보니까 원망과 불평할 때 여호사밧은 말하기를 경건한 여호사밧은 그렇지만은 이 근방에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마치 그 유명한 엘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찾아서 자기들의 형편을 그렇게 말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람 이스라엘 북왕국 왕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왕이었고 그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선자들 즉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지 왜 나에게 왔습니까 하고 여호람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간청을 들은 엘리사는 자기 고집을 꺾고 이제 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여호람 당신의 청이라면 내가 결코 듣지 아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나에게 간청하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겠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하는 골짜기에 아직 비도 없고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골짜기를 많이 팔아요. 지금은 아무런 징조가 없지만 내가 반드시 물을 그곳에 보내리니 개천을 파서 물을 많이 저장하고 그래서 마시라 그러면 살 것이라.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 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도 너희가 승리하여서 많은 탈춤을 얻게 되고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라 하며 복된 소식을 이들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이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이 거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고 물이 흘러 들어올 때 이들이 판 개천에 물이 고여서 이들과 짐승들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 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붙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답변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중요한 것은 개천을 파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불타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그 교훈을 철저하게 배우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불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불이 여러분에서 다시 뜨겁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꺼진 불들이 다시 살아나고, 불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을 주어짐을 체험하고 그 불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구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에게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 기간을 주시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들이 개천을 먼저 파도록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보내주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자마자, 그리고 소원하자마자 어떤 놀라운 것이 주어지고 성령 불이 임하고 능력이 주어져서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이겁니다. 먼저 개천을 파라. 개천을 먼저 파지 않으면 물은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여서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쫙 베풀으면 물이 없어도 그냥 물을 100일 동안 안 마셔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 더 전쟁에 이긴다. 그렇게 하거나, 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냥 비가 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이 둥둥둥 떠다니게 하시면 그냥 아무나 갖다 컵으로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결코 우리들에게 그런 불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불을 보내줄 터이니, 성령을 선물로 줄 터이니 그것을 담을 그릇을 먼저 준비하고 그것을 담을 개천을 먼저 파라. 개천을 파면은 내가 물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개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우리가 소원하는 그 마음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먼저 개천을 파라고 할까요? 여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를 같이 나누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 나머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만 그 은혜가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4,000명을 배불리시는 놀라운 이 초자연된 역사를 2번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은 모든 것을 거두어 드려라. 부스러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남은 부스러기 배불리 먹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며칠을 굶었으니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몇만 명의 사람들, 이건 5천이지만 숫자 아이까지 여자까지 하면 2만 3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배 터지게 먹었겠습니까? 그러니 산더미 같은 그런 떡을 먹었을 텐데 그 중에서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 해서 결국 제자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 7광주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히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어떤 은혜도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값없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허비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개천을 파라. 그래서 이들이 힘들게 개천을 팝니다. 사막에서 그것도 해가 정적에 내리쬐는 그 강한 햇빛 아래에서 이들은 개천을 열심히 팝니다. 왜 개천을 팔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물이 흘러오지 않는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하나 찾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떼약돌 밑에서 이제 개천을 팝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개천을 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개천을 파라 하십니다. 성령의 불만이 아닙니다.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주실 때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먼저 하나님은 그것을 고귀하게 여기는지 간절히 원하는지를 먼저 반드시 시험하셔 시험에 통과한 자들만 축복하신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수없이 바라왔습니다. 그걸 사모하지 않는 자들, 간절히 바라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결단코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불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자체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이 더 중요하지,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불타오르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받던 가짜 엄마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불이 없었습니다. 왜 불이 없었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주어지든 말든 그 아이가 살든 죽든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아이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아이입니다. 내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내 피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 아이가 살고 죽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말 앞에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개천을 팝니까? 물이 꼭 필요하다. 물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건강이다 돈이 많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져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불이 없다면 나는 끝이다. 이런 열망을 가진 자들만이 개천을 팝니다. 그런 자들이 인내합니다. 그런 자들이 끝까지 불을 내주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들은 개천을 팝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는 자들이 막 퍼주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공짜로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해도 그 성경은 그날을 온전히 소유하는 자는 바로 다른 자가 아니라 누가 그날을 소유하느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밭에서 발견한 보물을 발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지구나 그것을 발견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파는 자들. 지나가다가 진주 장사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값진 고귀한 진주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진짜 진주에게 진주구나 그 값을 깨닫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진주를 산 이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아무에게나 막 거짓말 나눠주는 값어치 없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너무나도 값어치가 많아서 여러분이 도무지 그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값을 치러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준비시키고 단련시키고 개천을 파도록 명령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은혜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여기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약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50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500명의 성도에 동시에 나타났던 형장은 딱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모였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 50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낮을 붓고 부르짖습니다. 오직 기도에 전념하였더라.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도를 시작한 1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방에 남아있던 들이 12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의 부산이 500명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끝까지 10일 동안 남아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120명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38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380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물론 그들도 구원받았고 나중에 하나님 자녀가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 38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들은 개천을 파지 않았습니다. 조금 바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아니다. 아이고 힘들다. 무슨 그들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 삶을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380명의 사람들은 개천을 파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때 물이 들어왔을 때 성령의 물이 밀려왔을 때 개천을 파지 않은 380명은 그 영광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솔로몬의 여자에게 등장하는 이 여자처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불이 붙어서 열정과 뜨거움으로 하나님 섬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불이 타오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20명의 성도처럼 개천을 파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천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파시기 바랍니다. 뙤약볕 밑에서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10일 동안 또 기도해도 무슨 응답이 올까 그런 현장 속에서도 중단하지 말고 성령의 비가 내릴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파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이 얼마나 진작에 그것을 원하는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이 사모하는지 계속 개천을 팜으로 보여주십시오. 사모하지 않는 자는 아직까 은혜 받아 뭐하나 성령 불이 있으면 뭐하나 뜨거운 뭐하나 그것보다 나는 돈이 더 좋아 하는 자는 절대로 개천을 파지 아니할 것이고 그런 자들은 영원히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영원히 알지 못한 채 어둠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개천을 파십시오. 줄기차게 파십시오. 물이 고일 때까지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원합니다. 이것을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개천을 많이 파야 한 두 번째 이유는 개천을 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비를 내리고 물을 보내셔도 만약 그것을 저장할 그릇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 다른 데로 와도 다른 데 흘러버리고 금방 말라버려서 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엘리사의 선지가 가르치던 신학교의 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식들을 남겨두고 과부가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이제 빚만 잔뜩 졌습니다. 빚을 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넌 돈이 없으니 네 자녀들 내가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서 대신 빚 대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아이들 뺏어간다고 합니다. 여자가 너무나 놀라갖고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다가오면서 엘리사 선생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빚을 갚을 것이 없어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나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집에 가면 딸랑딸랑 참기름 한 병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너는 동네에 가서 그릇들 많이 빌려오거라. 빈 그릇들. 그래서 여자가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빈 그릇 많이 빌립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빈 것을 다 방 안에 가득 다 놓아라. 그래서 방 안에다 넣어서 가득 놓았습니다. 이제 문을 닫습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이제 기름불을 뿌립니다. 이렇게 기름을 쏟습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줄줄줄 기름이 다 나와서 그 방 안에 빈 것을 다 채우고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이때 말합니다. 엘리사, 더 이상 빈 그릇이 없느냐. 이 여자가 대답하길, 선생님, 이게 전부 내가 빌려온 빈 그릇 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자 기름에서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 그릇이 비어있지 않고 파나운 개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곧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떠들썩하는 사건들이 많이 좀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뭐 개인적으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 예장 통합 총회장 목사님 계시는데 그 자신의 교회 권사님하고 바람을 피다가 모텔에서 장로대 걸려서 실리행위 하는 게 인터넷 떠돌아다니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치유를 좋아하시는 분,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잘 모르는 분이니까.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같이 치유하고 그래 병을 고쳐주고 뭐 어떤 치유가 될 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는 해스리가 그렇게 믿고 그러려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가 뭐 큰 교회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역사 없이 됐을까?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인들이 그 목사를 사랑하지 않고 그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오늘 같은 성공은 뭐 여러분 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불가능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싸잡아서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터콥이라는 유명한 그런 선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많이 피고 막 그냥 목숨 걸고 선교하고 그래서 저도 위험한 선교단체로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열심이 너무 부럽고 참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문제가 있는 선교단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선교단체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되고 거기에 소속된 선교사가 1,500명이 넘습니다. 큰 선교단체가 뭐 대성공하고 뭐 상주에 가면 뭐 엄청난 훈련 기관이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선교 기관. 근데 거기에 경제적 부정이 있고 모든 재산들을 이 본부장 최발 목사 앞으로 다 등기 이전 해놨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를 300명이 떠나갔죠. 내부에 있는 선교사 300명이 떠나가기로 더 많은 사람이 떠나가야 될 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시작한 이들이 왜 이렇게 끝이 안 좋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과 은사를 받은 것도 사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계처를 깊이 파지 못한 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오랫동안 담을 계천이 없으니 잠시 동안 은혜 비가 내릴 때에는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지만 그 은혜가 곧 말라버리면은 사막이 드러나듯이 은혜가 마르니까 그 사람들이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죄성 그리고 육신이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수지 방주에 물이 마르면 그동안 그것에 숨어있던 모든 잡고기들이 다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은혜가 많이 머물 수 있고 거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없던 자들이 이제 뭐가 새 나가듯이 방죽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개천의 물을 담지 못하니까 은혜가 말라져 버리니까 곧 그 인간에 꼭 그 사람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숨겼던 모든 죄성들이 이제 얼굴을 내고 드러내서 오늘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타락됐다고? 아니요. 우리는 돌 던질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어 있더라. 능력과 은사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개천이
없고 메마르니 은혜가 금방 왔다가 금방 나가버리고 흘러져 버려서 그런 추적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개천을 판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불을 받기 전에 먼저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되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주어져 흔들리지 않은 강한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격을 세상이 정의하는 대로 정의하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싶은 열망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성품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나와서 소리 한번 지르고 분노 한번 내고 음란한 마음 한번 품으면 금방 사라지는 거 여러분 수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은 뭐예요? 물이 와서 고여있는 장소를 많이 마련하라 그 말입니다. 개천이 없으면 물이 와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고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쉽게 메말라 버린다 그 말이에요. 개천이 뭐냐?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그 말이에요. 오래 참고 견디고 거룩하고 인내하고 자비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사람의 인격 안에 이게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런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그냥 뭐 은혜 받아도 날뛰지만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음란한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순식간에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은혜의 특성은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많이 주십니다. 부족해도, 다 인간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오래 담는 사람들이 있고 오래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자마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음으로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데 바로 개천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오염되지 않고 오래 갑니다. 나는 앞에서 말한 몇 분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죄송하죠. 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들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던 자들인데 왜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가? 만약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다면, 육체의 유혹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고 돈의 유혹을 이기는 인격을 갖춘 자들이 되었다면 그래서 은혜가 오랫동안 보존되어서 영광스럽게 나가게 될 터인데 그런 인격을 갖추지 못하니,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내적 상황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초점 맞추지 않고 능력과 은사만 구하고 물질만 구하니 물질이 구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달라 고기 달라 하나님께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고기를 주십니다. 그들의 고기가 씹히기 전에 이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인격부터 바꾸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격이 바꿔야 돼요. 인격이 거룩해야 돼요. 돈이 하고 물질이 주어져도 물질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성적인 유혹이 있어도 눈 하나 끄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나서야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 인격과 영성을 갖추지 못한 채 총회장이 되고 무슨 성교단체 단체이 되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천을 파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꼭 그것을 의미한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도대체 개천이 뭐냐? 개천을 안 파면 물이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물이 머물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금방 소멸되고 사라져 버립니까? 그것을 담을 만한 인격이 안 됐기 때문에, 영성을 받쳐줄 수 있는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소멸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사모하는 자들, 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오. 음란한 것은 이름이라도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오.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말 좀 조심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말하게 하시고, 분노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좀 존댓말 쓰시고 부드러운 말 쓰시고 깨끗한 말을 사용하셔요. 우리의 인격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 부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까? 우리들이 그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가 비난하는 총회장과 같은 사람이 안 된다고 어떻게 우리에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성령의 큰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무너집니다. 난리 납니다. 음란과 방탕과 여러분 교만과 무슨 말도 못할 것도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개천을 팔아라. 너희들이 물을 아직 오르게 물을 기다리지 말고, 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물을 보내줄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불을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되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인격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이 성화되지 않고 마음이 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은혜는 다 헛것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멸망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 개천을 팔아라. 이 말씀 저는 처음에 이해 안 갔어요. 무슨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조명해서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내 마음이 불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은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되어서 내 마음의 그릇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닫게 정결케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에 대해 죽으셨고 육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영에 대해서 사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하면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천을 팔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신 그 길을 나도 들어가서 주여
나도 같이 죽기 원합니다. 죽음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개천이 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이 성찬에 동참하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